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장면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 이 17절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문지기 여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는 대목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날 아마 날씨가 새벽 미명이었고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추우니까 손이 시려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 쬐는 그 사람이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 제자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25절에서 나는 아니라 할 때의 그 말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주 엄정하게 정색을 하면서 거부하는 말투예요. 이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결단코 예수가 아니다. 시치미를 뚝 떼면서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그 우상이 많은 판신전이 많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그렇게 고백했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던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아니다.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만약에 표명을 하면 큰 손해가 볼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정색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정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해요.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목, 본문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대목인데요. 26절, 27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버리겠다고, 주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떠날 걱정,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주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상황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 옆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바뀌니까 베드로의 말이 바뀌어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주님 주위의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미천한 계집 여종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는 주의 제자가 아니다. 말이 바뀌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상황이 바뀌니까 정색을 하면서 나는 예수 제자 아니다. 말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가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본능적으로 예수님은 어찌되었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면서 말이 싹 바뀌어요. 자신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라고 세 번 하니까 닭이 울어버립니다. 상황이 좋을 때 예수님을 향한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니까 자신이 곤란해지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면 내가 곤란해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보니까 교회 때문에 내가 피해보니까 말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피해볼 상황이 되자 말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나와 어제까지만 잘 지내다가도 그 사람 잘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 부도 났다 그러면 그 사람 전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화 안 받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밥을 먹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면 내가 설설설설 피해요. 바쁜 척하고 전화 안 받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그랑 친한 것을 막 스스로 막 표시를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친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상황이 싹 바뀌면 내가 관계를 멀리.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말을 바뀌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베드로라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호언장담을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상황이 딱 들이닥치니까 본능적으로 말이 바뀌는 거죠.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당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지만 주님은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님 앞에서 뭐 이렇다 이렇게 막 하도 주님은 그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뀔 사람 모든 사람인 걸 알았어.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공생의 기간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나는 내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연약한 사람이고 내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지 내 자신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악함이 툭툭 튀어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때로는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나만 모르고 주위 사람들은 다 알 때가 참 많아요. 나만 몰라요, 나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아주 싫어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나만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떨 때 말이 바뀌는지, 내가 어떨 때 태도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는지 나만 모르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알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고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스스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내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 놓은 그 틀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직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내가 나를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놓으면 그 틀에서 나의 다른 약점을, 다른 연약한 이중성을 보지 못해 가려져서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정리를 해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신의 과도한 확신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명분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옳다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명분만 있으면 내가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분명한 명분만 있으면 내 말이 옳은 줄 알아요. 뚜렷한 명분만 있으면 옳다는 우를 범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명분만 분명하면 옳다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분이 다 있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명분이 분명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말싸움, 언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말싸움하면 부모님이 이깁니까? 자녀가 이깁니까? 대부분 자녀가 다 이겨요. 왜?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알고 현 시대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싸움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대부분 다 져니다. 자녀들이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쓰면 부모님은 영어 못 배웠거든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모르고 지금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뜨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이기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대부분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말싸움에서 자녀들이 이겼다고 해서 자녀들이 말이 대부분 옳습니까?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 간에 언쟁을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부모님 말이 다 맞아요. 말싸움에서는 지는데 부모님 말이 다 옳아요. 여러분 명분이 있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분명히 졌는데 부모님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명분이 진리가 아니에요. 명분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명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명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명분이 옳으면 내가 옳다는 그 우를 범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 명분을 삼아서 내가 그동안 당해왔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주장하지 못했던 것을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명분이 있으면 옳은 줄 알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간적인 의리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가 결단이 있다고 해서 결단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말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좋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때, 그때는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순간에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똑같이 돼요. 왜? 본능적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뚝 잡아댑니다. 그래놓고 얼굴을 뚝 꺾여 가지고서 싹 등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만의 일이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게 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때 그때 주를 위해서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과신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이중성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머물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말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 건지 언제 깨닫게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머물 때 내가 그때도 말이 바뀌었구나. 내가 그때도 말이 바뀌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바뀌었다고 하면 기분 나빠서 안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네가 말이 바뀌는 자야. 상황에 따라서 너는 말이 참 잘 바뀌어.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하루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